사람들에게 이 평균적인 삶이 있거든요.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요. 특히 현대인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정보와 이 매스컴이 우리를 주도해 가요. 자꾸 유도해 가요. 그래서 이 평균적인 삶에서 잘못하면 평균적인 삶을 살다가 일상성 속에 빠져버려요. 일상성 속에 빠진다는 얘기는 잡담, 잡생각, 애매한 태도,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삶을 우리는 보통 평균적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상성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갑자기 현대인 사람이 살다가 일상성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본래적인 삶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환점이 언제 오느냐? 죽음을 경험하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죽음을 현실로 왔을 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의 소중한 존재가 그냥 일상성 속에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가끔 나는 자연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끔 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분이 가서 땅 속에서 이 땅을 지혈을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그죠?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이 일상성 속과 또 평균적 삶에서 이 본래적 삶으로 전환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물을 건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에 그저 노예처럼, 애굽을 지배하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해요. 마귀와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애굽을 벗어난 세상의 노예로 마귀한테 완전히 지배받던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는데 두 번째 물을 건너야 되는데 두 번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물은 건넜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전후 세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거를 그대로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물을 건너야 된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물을 던졌어요. 그 물에 고기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그물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근데 그물에 걸렸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가만히 앉아서 가려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느니라.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좋은 그릇에 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물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역사라는 이 제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늘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는 성령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죄를 짓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죄를 짓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또 이 죄인, 죄보다 더 중요한 죄성, 죄인, 이 죄인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 거짓 자아를 끊임없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아담의 성품, 옛사람의 성분, 그리고 거짓 자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예수의 생명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채워지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착하면 천국 가나요? 우리 어릴 때 유치부 때 그런 노래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마치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옛날 애굽에서 다 애굽과 버려요. 종으로 살던 거 습관 다 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오니까 점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동시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구원받는 백성이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와야겠구나.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 이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인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옛날에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을 있어요. 물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자기가 만난 믿었던 유대교의 하나님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인가? 또 성령의 역사, 고넬료가 바울이 베드로가 이거 뭐 안수했는데 성령 받았다, 이방인들, 이것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정리가 되고 10년 동안 다소에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하고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설교하고 가르칠 사람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훌륭하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위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역사, 십자가와 성령을 같이,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믿고 붙잡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두 번째 인물,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인물은 아가바예요. 이 사람은, 아가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한번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갑자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나와요. 원래 신약 시대는 선지자가 없어지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으로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는 왕하고 제사장만 기름 부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무도 모르게 준비시켜가지고 메시지를 줘가지고 역사의 드라마에 세워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는 거침없이 말해요. 그 사람이 상처가 되든 말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왕은 가문에서 나와요. 훈련돼서. 제사장도 아론의 후손들에서 나오는데 선지자는 계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표현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신학적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찔림도 주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가 자꾸 막히고 뭔가 영적으로 답답한 분이 있다면 지금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속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던 것처럼 못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은 또 때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민첩하게 순종하고 응답할 때 우리의 생명도 자라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흐름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명줄을 던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가 형성돼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다니까 본체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세린교회 셀장님들이, 원형 셀장님들이 셀장하다 보면 지칩니다. 지칠 때 셀원들이 셀장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 남의 잘 되면 그거를 꼴을 못 봐요. 막 끄집어 내려. 연약한 사람을.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고향에 가서 속절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러면 밑에 셀원들이 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장의 역할을 또 감당해 주면서 이게 자꾸 순환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NCD의 생명체 원리와 8가지 질적 특성, 이건 기능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이 가슴이 있는 사람은 이쪽의 기능을, 8가지 질적 특성을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거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별명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들은 공동체가, 개인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이상하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지어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3부 예배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좀 전환점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물에,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좋은 것은 그릇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공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그 공간이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세린교회가 모두가 좋은 곡이더라, 좋은 것이라 그릇에 담기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릇에 담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덕규 집사님이 은혜가 되는 거, 우리 공동체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5개월 됐어요. 캄보디아 가신 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올 때마다 저에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근데 그 2년 동안 거의 캄보디아 사람들을 한글학교 2번 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소피아를 섬겼어요. 키넬을 섬겼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와서 병들면 정말 난감합니다. 두 부부가 병원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를 또 공장에 데려가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권사님, 집사님이 하니까 그 사장님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취업시켜서 그 어려운 살림에 또 비행기 티켓을 사서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GMDP를 그대로 PSP에서 훈련받은 걸 그대로 한글학교를 시작했어요. 한글학교에 지금 36명 모인대요. 세 번 강의를 한대요. 오후에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저녁 때 어른들하고 또 학생들 3번을 하고 나면 넉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통역은 어떡하냐? 자기가 직접 한대요. 영어가 좀 되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캄보디아를 계속 배운 거예요. 오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난 뒤에 계속 캄보디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기도를 받고 떠나면서 그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는 이거 못 감당합니다. 여기서 섬겼던, 여기서 자기가 환대했던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부 지금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PSP에 뭐라 했어요? 자발적으로 선교를 나가는 사람,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은 돈 벌러 왔어요. 근데 저 돈 벌러 온 그 제3세계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대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더니 그들이 전부 다 동역자가 돼가지고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가 5년, 10년에도 못하는 걸 어떻게 그 짧은 5개월 동안에 이렇게 전도 소그룹과 교회를 시작했냐. 저지난주에 46명 출석했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생명의 흐름이 우리 이 민족과 이 시대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훈련도 받은 것도 고 나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직분도 뭐 그냥 집사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맨날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이렇게 3년 동안을 그렇게 볼품없이 지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 멀리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재판 받을 때 어떤 꼬마가 아저씨 그거 말 쓰는 거 보니까 예수하고 같이 다녔던 예수당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언어는요, 저도 여기 식당에 가고 어디 가면 충청도 사람 대번 알아봐. 그래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충청도 사람이야. 언어가 딱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그 동역자들 그 친구들하고 쓰는 말을 쓰니까 어린아이가 당신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아주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3년 동안 가르쳤던 걸 쭉 가르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며칠 기도했는지 아세요? 딱 열흘이에요. 계산해 보면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했거든요. 딱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존경받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수가 더 많아지고 하루에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지난날에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 동안 욕을 먹었어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와 예수의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집사님이, 저 셀장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VIP, 여러분이 내일부터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 셀장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영혼의 꿈을 꾸게 하든지 환경을 열어주든지 마음을 열든지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공동체.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석진 전사님이 참 우리에게 울림을 줬어요. 노방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 평생에 나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요번에 꼭 오시라고 했더니 핸드폰이 없는 분이라 집 전화를 전화줘서 이번 초대 때 오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생명줄을 던지고 생명의 흐름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바나바와 아가보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사역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한국교회를, 우리 세린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수행사 많이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와 노방전도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때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삶에서 본질적인 근원적인 삶으로 인생을 전환점을 갖는 그런 역사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뭐 때문이라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가르치는 서기관이 없었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제사장 나라가 꼽히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 여러분 아는 느헤미야, 에스더,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은 포로 잡혀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거기서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이렇게 오히려 이방 땅의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거기서 제사장 나라가 진짜 꼽혔습니다. 사실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총칼이 있어 핍박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 텔레비전, 그리고 친구들, 뭐 취미, 이런 것들이, 희망 가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체험하면 이 희망 가치는 사라지고 희망 가치는 꺾어버리고 핵심 가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갈 때 나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셀도 변화되고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진짜 교회가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구나, 진짜 교회가 희망이구나.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전부 조사하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은 세상을 섬기는 모든 기관이 70%가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불교는 10%가 넘지를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물에서 고기를 건져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주님이 버렸어요. 이 메시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듣고 여러분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